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또 지난 시간에는 사인여천, 인내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날 말씀드린 대월상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대월상제는 상제를 대하듯 모신다는 뜻으로 경을 중시한다는 말이다. 대월은 면전에서 대한다는 뜻으로 대면보다는 격을 높인 말이다. 대월상제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상제님을 가까이 늘 깊이 생각하며 모신다는 뜻으로 시경과 주자의 사상에 근원되어 있다. 정자는 무불경 대월상제라 하여 언제나 그 몸과 마음을 불경함이 없게 모시는 것이다. 대월상제는 증산교, 대순진리교에서 쓰는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인여천이나 인내천은 천도교에서 쓰는 말씀이고, 증산교에서 이제 대월상제라는 말씀을, 상제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상제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윗상자, 임금제자죠, 임금. 위에 있는 상제, 아주 위에 있는 임금이다. 임금을 대하듯이 해라 그래. 상제를 대하듯이. 상제는 임금님이니까 임금님을 대하듯 모신다는 뜻으로 경, 그것은 공경경자에게. 공경경자를 공경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우리가 처처불상 할 때 이제 모든 만물을 부처님 모시듯이 해라. 그럼 뜻이 같은잖아요. 부처님 모시듯이 아까 경외심을 가져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같은 뜻이에요. 대월상제라는 말이나 처처불상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우주 만유를 다 부처님 모시듯이 해라. 그 말이 같은 뜻. 여기는 모든 만물을 상제를 대하듯이 해라. 임금님을 대하듯이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임금님은 어떤 거냐? 공경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월은 면전에서, 이 월은 담이라는 뜻이고 넘는다는 뜻도 있는데, 담이라는 게 담을 대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면전을 내 앞에 대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라. 대면, 이게 면은 얼굴 면자예요. 내 얼굴을 맛보고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대월상제는 임금님을 모시는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임금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임금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몸을 가질 거냐,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임금님 모시는 그런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인 것 같아. 대월상제, 임금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대월상제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 상제를 가짜에 늘 깊이 생각하고 모신다는 마음으로 가져라. 근데 그것의 근본은, 이게 이제 대순진리교 증산교에서 썼는데, 그 근본의 뜻은 아까 시경, 중국의 사서 삼경이죠. 삼경 중 하나인 시경과 주자. 주자는 송나라 때 유학자인데, 중국의 주자학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130년에서 1200년까지, 그러니까 70년 살으셨는데, 지금부터 한 70여 년, 7, 80년 전의 사람이시네요. 주자학이. 우리가 지금 700년, 970년, 970년, 1000년 가까운 사이에 그 전에 살았던 송나라 유학자인데, 그러니까 시경이 중국의 근원적인 경, 사서삼경 하나인 시경과 또 주자학에서 얘기하는 글이 이렇게 연결해 내려왔는데, 그것에 나온 말이 이제 대월상제라는 말을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인데, 상제를 모시듯이 모든 사람을 잘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정자, 이것도 성리학자인데, 정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불경 대월상제. 이 무자는 이게 무자인데,
없을 무자하고도 같은 뜻이 있고 안 입을 자하고도 같은 뜻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지 말라. 말물자 이것이 있는데 뭘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다 갖춰 있는 것인데 불경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런 뜻이. 대월상제를 잘 모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불경이라는 말씀에 대단용 목사님께서는 사막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몸과 마음을 불경, 공경함이 없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모든 일을 할 때 상제를 모시는 마음으로 하고 모든 일 할 때 그렇게 해라. 근데 이제 앞에서 사인여천, 인내천이 단골시대에 있던 천부경에 있는 뜻이 일탁삼 해가지고 천지를 와서 그것이 사인여천, 인내천이 왔듯이 이 증산선생님은 시경과 주자학에 있는 상제라는 말씀을 해서 그 증산경에 상제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모든 그 상제 제일 존귀하신 임금님, 상왕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 상왕을 모시는 마음은 어떤 근본은 공경하는 마음이다.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상이 내려와 가지고 시경에도 있고 주자학에도 있고 또 이제 성리학자 정자에는 성리학자에서도 불경을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증산선생님은 상제라는 말씀 쓰십니다. 그러니까 천도교는 이제 단군에서 내려온 천부경에서 사상이 내려와 가지고 인내천으로 왔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리고 이 증산교는 시경과 주자학을 통해 내려온 상제라는 말씀을 써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일을 대할 때 공경을 근본으로 하고 무불경의 마음을 가지고 불경의 마음을 놓고 이렇게 살아라는 이것이 성자의 뜻이 이렇게 전해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쭉 연결해서 어느 뜻으로 왔느냐고 문제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혼자 길을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사상이 다음 세상에 전해질 때 이제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이제 하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우주 만유로 더 키워서 우주 전체를 신앙하고 모시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자가 각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표현은 대종사님께서 하셨지만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근본적인 마음은 아까 대산용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사인여천, 인내천, 대월상제의 뜻이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독성, 혼자 나오는 성자는 없으십니다. 없으시고 연결돼서 그 사상을 새로운 시대를 그 시대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죠.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죠. 네. 요즘에 그 텔레비를 가끔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음식하는 그 프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 한 30년, 40년 전에는 대가가 음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뭔 자격증 가지고 어디 교수고 음식을 전공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음식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의복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요즘에 텔레비전을 제가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저는 요리를 잘 줄 몰라 잘 보진 않는데 그 일반 가정주부 또 일반 탤런트 또 가수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해서 잘하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레시피도 새로 만들고 음식도 새로 만드는데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인기도 있고 현실에 그 맛을 충분히 내는데 그런 음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종합해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근본적인 그 된장, 간장, 고추장도 사용하고 현실에 나와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그 소스나 이런 걸 또 겸해서 같이 쓰는데도 맛을 다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만유 전체 그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서 음식이 같이 넣어요.
서양에 있는 후추도 같이 넣고 서양에 있는 무슨 저기 그 이런 풀잎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다 넣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다 또 음식이 맛이 있고 그러는데 그 요리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자기가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그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면은 음식이에요. 여러 가지 재료를 빠르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 음식이 인기가 최고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이 모두가 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다 어떤 그 흐름을 타서 나오는데 저희 그 종교 원리도 보면 과거 삼왕오제, 삼원오성 이 모든 성자들의 말씀을 시간과 그 거식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성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붓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든지 운동에도 보면 본인이 하면서 다 맥을 이렇게 짚어가더라고.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의 붓글씨도 구양수체, 뭐 안진경체 그러듯이 그렇게 있고 추사체 있고 그림도 뭐 사실주의, 낭만주의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과거하고 연결이 되고 조각도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그 계보가 있고 운동도 보면 자기가 하지만 근본은 어디 어느 선수 어린 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세계적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자기가 그것을 흐름을 찾아서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주가 전체가 지금 하나로 엮여져 가지고 자기의 길이 흐름을 맞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오는 방송에 정전하면서 조금 다양해졌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원리는 생각해 보니까 교당에서 법회를 보면 20분 내지 30분 하고 또 이제 그 제를 지내도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조금밖에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재 교도님이나 그 제주들의 상황에 맞게 말을 하다 보니까 깊이 못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제 오는 방송 정전하는 거는 이제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1시간에 이렇게 50분씩 하니까 좀 깊이 있게 넓게 들어갈 수 있어서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그 좋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흐름도 과거에는 대종사님 법문만 자꾸 전했는데 대종사님 법문의 근원 또 우주 전체 진리의 흐름 근원 그런 역사적인 사실 이런 걸 연결해 보면 성자들의 말씀은 다 같고 근본적으로 진리는 하나고 근데 그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음식도 보면 동양 서양 뭐 동남아 그 채소를 다룬 채소가 다 각각 다르게 먹습니다. 한국에는 채소가 한 개가 있고 동남아에는 채소 한 개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섞였죠. 근데 그것이 먹는 것만 섞인 게 아니라 이제 재배도 섞인 것 같아요. 그 시골에는 동남아에서 한국에 와서 결혼한 그 주부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썼던 그 채소, 야채를 자기 시골에서 길러가지고 그걸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다 섞였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근원은 동남아에서 오고 저건 중국에서 오고 저 미국에서 오고 해서 또 이제 그 피자 같은 건 또 유럽이나 이렇게 해서 오고 햄버거는 또 이제 그 미국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음식의 족보는 다 길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토착화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간장, 된장하고 섞여가지고 해물도 지금 다 그 섞여서 된장을 좀 풀고 해서 먹고 그런 걸 보면 다 연결이 다 있는데 그렇게 섞어서 하는 의미에도 이론이 다 정연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진리도 원래 하나지만 하나의 맥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대종사님 때 종합돼서 우리는 대순진리교나 천도교나 증산교나 주자학이나 주역이나 성리학이 모두가 다 이제 자연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대도 이 그 진리나 또
하느님 사상이나 또 청정 법신불 이런 사상이나 우주 차인의 도사상이나 이것이 모두가 다 합해가지고 맥은 좀 줄은 다르지만 다 연결돼서 하나의 사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아니고 혼자 나서 혼자 성인이 아니고 우주의 그 근원적인 순례 속에서 그때와 장소에 따라서 나오셔서 그때와 장소를 향해서 법문을 전하신 어른이 성자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순진리교의 상제는 유학사상의 중심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순진리교에 있는 그 진리 말씀을 가지고 조금 또 넣어봤습니다. 아까는 시경이나 주작이나 여기에 나온 말씀을 했는데 대순진리교에 직접 써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월상제라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도인들은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권권보궁한다. 이게 대순진리 지침에 나와 있고 대월상제는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단련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 대순진리의 요람에 밝혀져 있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대월상제라는 말 대순진리교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은 대로 해요. 제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행할 못했네. 마음을 먹는 대로, 마음을 갖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아무리 옳은 일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아무리 옳은 일도 내 마음에 없으면 그건 행을 못해요. 그래서 도인들은 이제 그 증상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도인들은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권공보건. 영시라는 건 영원할 영, 길 영자고 길다. 이건 모실 시자예요. 모실시, 모신다. 대월상의 영시의 정신을 권권보궁한다. 상제를 영원히 모시는 거예요. 모신다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는 자세가 영시 같아요. 이게 길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길영자, 모실시자. 대월상제를 항상 내 마음에 언제나 모시고 길게 모시고 있어. 그 생각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마음 모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 권권보궁이라는 말은 이 권자는 권투할 때 권 주먹권이네요. 주먹. 권투할 때 권자는 이게 이불복, 입다. 응은 가슴. 가슴응입니다. 권권보궁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모신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서 모신다. 그런 말이에요. 보궁은 마음속에서 깊이, 보궁은 가슴 속에다 깊이 입어, 가슴 속에다 깊이 입혀서 그렇게 모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권권보궁은 주먹인데 그렇게 가슴 속으로 모시고 이렇게 주먹을 가슴에 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모신다. 그런 말씀이래요. 참 마음을 가지고 모신다 그런 뜻입니다. 대월상제는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길게 마음 가슴에 깊이 모시는 마음을 단련해 항상. 항상 상제를 내 가슴속에 깊이 모시고 마음에 받들고 공경하는 마음을 많이 채운다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좌선을 통해서 이 단전의 마음을, 이 정의 마음을, 그 깨끗한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항상 모시듯이 단전에 이렇게 채우듯이 이 그 대순진리교 이 증상교에서는 상제님을 마음에 모시는 마음을 계속 크게 가져. 계속 그 단련해서 마음에 상제님 모시는 마음을 길게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
그 시봉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셔서 그 상제님하고 길게 통일을 내 마음하고 상제님 마음을 같게 만들어. 가슴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계속 시봉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영원히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해가지고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해. 상제님을 마음에 놓치지 않고 항상 생각해서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 그래서 상제님을 자꾸 모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문을 하고 시시때때로 마음을 모아서 상제님과 나와 내 마음이 하나로 되게 통일되게 영통할 수 있도록 영혼끼리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모시고 산다. 그래서 대월상제를 모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 마음에는 같잖아요. 모든 걸 처처불상 마음으로 부처님 모시는 마음으로 하고 부처님에게 시봉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산용 목사님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정전대에 설명하시는데 인내천, 사인여천, 대월상제라는 말을 거기다 넣어서 뜻이 같다고 해주신 거예요. 대산용 목사님께서 천도교의 근본 뜻하고 증산교의 근본 뜻하고 대종사님의 근본 뜻이 의미적으로는 같다. 말은 틀려도 이게 잘 나타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처처불상 사사불공했던 다시 교의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방법의 강령은 곧 이 교리와 제도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있나니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하여야 성공이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불교가 지금 내려오면서 많이 산중불교가 되면서 내가 해야 될 공을 전부 불공하는 것을 스님한테 다 지금 맡겼잖아요. 쌀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불공해달라고 다 맡기고 와서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스님에게 다 맡기고 1년에 한 두세 번만 가죠. 초파일날 가서 공을 불전에 헌공하고 많이 빌고 그 나머지는 다 부처님 스님에게 맡기고 또 이제 가을 동지 때 한번 가고 또 7월 백중에 가고 1년에 한 몇 번 가서 나는 공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스님에게 맡기고 등에다 이름 붙여놓고 그것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 이 뢰자는 의뢰하다, 의지하다, 힘입다, 의뢰하다. 남에게 맡기다 그러지. 의뢰하다. 그 다음에 의지하다. 그러니까 남에게 맡긴다는 얘기야. 남에게 의지한다. 남의 힘을 입다. 의뢰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알아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스님한테 맡기면 스님이 알아서 기도를 하시든지 공을 들이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는 갔다 한 번 하고 헌공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다 알아야 돼. 왜 어떤 방식을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니까 처처의 그 모든 우주 만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불공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에는 물을 많이 주고 물이 적게 필요한 물을 적게 주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공을 들이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공을 들이고 그 법을 다 알아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당이 병원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법은 약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약재를 써서 환자에게 치료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 환자를 하나하나 다 진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불공을 드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불공을 드리는 걸 다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전부 가서 아픈 사람이나
뭐 직장이 필요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서 돈 놓고 기도 한번 하고 오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냥 나머지는 다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불공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방법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아는 것이 아까 견성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 이 의자, 이 물건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다 각자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전자칠판 지금 이 강의한 것이 한 3년? 3년째 되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서 지금도 다는 못 쓰지만, 그럼 이 전자칠판이 근데 전자칠판도 제가 영광에서 쓰는 전자칠판하고 여기서 쓰고 있는 전자칠판이 조금 또 성능이 또 달라요. 그럼 성능이 다른 걸 알아서 그걸 그대로 해야 이 칠판을 사용하는 공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공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마뉴가 다 붙였는데 마뉴를 불공하는 법이 달라요. 똑같은 전자칠판인데 영광 훈련원에 있는 전자칠판을 불공하는 것하고 여기 오는 방송에 쓰고 있는 불공하는 법이 달라요. 그것을 누가 알아야 하냐? 개인이 다 알아야 돼. 신자들이 불공하는 방법을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공을 들이지. 방법의 강령은, 그럼 어떤 방법이냐면 방법의 강령은 교리와 제도를 할 것이다. 이 교리와 제도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 불공하는 법이 다 들어있다. 우리 교리가 처처불상이 왜 처처불상인가를 아는 법이고, 사사불 그 불상의 원리를 알아서 불공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이 교리와 제도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열에 1열에 천보살이면 지금은 천열에 만보살이에요. 만보살 일체 생명의 보살일진데 그 일체 생명에게 각각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공을 들여야 공효가 나타나요. 이게 불공법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실시품에 보면 그 어떤 노인 부부가 실상사에 기도를 하러 가니까 왜 가느냐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불공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며느리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을 며느리 부처님에게도 잘해라 이렇게 해서 불공법이 그렇게 다르잖아요. 며느리 부처님에게 하는 불공법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불공법이 다르니까 그것을 다시 하라. 그것이 다 교리와 제도가 불공하는 법이다. 불공하는 방법을 알아서 불공을 한 후에 성공을 하는 것도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해야 된다. 성공도 그것이 다 다르다. 요새 과일나무를 심으면 저번에 어디 농부가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 감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보통 과일은 3년 내지 4년 후에 묘목을 심으면 3년 내지 4년 후에 열매를 얻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또 이제 좀 묘목 큰 걸 잘 갖다 놓으면 이제 금년에 바로 딸 수도 있지만 3년에서 그 모든 하나하나에 따라서 성공 그 열매를 얻는 것이 기간이 다 다르다. 형세를 따라서 정성을 계속해야 성공이 있다. 그러니까 불공법은 결국은 그 성공을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그것이 성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눈농사를 지었는데 안지타가 처음 치면 어렵죠. 그럼 아까 그 논을 잘못 갈아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것이 또 가다가 또 어떤 일에 부딪혀서 또 열매를 많이 못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내지 2, 3년을 더 농사를 짓다 보면 방법이 새로 연구가 돼서 잘못한 걸 고치고 해서 보면 한 3, 4년 후에는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거예요. 첫 해에 배우가 금방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죠. 어떤 과일은 1년 만에 얻을 수 있고 어떤 과일은 3년 만에 얻을 수 있고 어떤 과일은 5년 만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기간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리와 제도가 불공의 방법이다.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50년 전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에 대한 법문을 가지고 우리 이제 선배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때 듣기로 남자 선배들은 담배를 세상 사람들 50년 전에 다 많이 피웠어요. 남자분들이 특히. 지금은 여자들도 많이 피우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담배를 피우는데 대종사님께 피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한 30년 후에 보니까 지금부터 20, 30년 전에는 담배를 끊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금연. 근데 그 이전에는 그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담배를 아주 멋있게 피우는 것으로 영화에도 있고 라디오에도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멋지게 하니까 모든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담배를 피운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 광고를 전혀 못하게 하잖아요. 담배 피우는 광고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멋진 배우도 다 못하고 있어요. 못할 뿐 아니라 지금은 담배 겉에다가 담배를 피우면 이러이러한 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아주 무섭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사진도 찍어져 있어요. 뭐 폐가 어떻게 상하고 목이 어떻게 상하고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한 10여 년 되는지 이주일 씨가 폐암이 걸려가지고 여기다 장치를 다 하고 담배를 피우면 나같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금연운동을 나섰어요. 그런 모습으로. 왜 그러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금연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단 계문으로 그냥 사람들이 못하는 걸 막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담배를 끊지 않는 운동도 저절로 하고 그럼 대종사님 원불교 교법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해서 안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흐름 자체가 담배를 피우면 굉장히 해로움이 많이 있는 걸 알아서 지금 피우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피우지 않는 운동뿐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하면 해롭다는 것을 굉장히 그 담배 겉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 지금도 아직 피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종사님 교리 자체는 제가 어느 날 생각하니까 대종사님 교리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걸 하지 말라고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세상에 그런 세상이 돌아오니까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 해로운 세상이 돌아오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출가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교돈료를 제가 많이 교화를 해서 그분들이 교리를 배워가지고 계문을 준수해가지고 담배 피우지 않는 세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원불교를 하는 사람은 적지만 금연운동도 많이 벌어져 있고 그렇게 해롭다는 것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돌아온 세상이 그렇게 담배가 해롭고 하면 안 된다는 세상이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교리와 제도를 잘하면 돌아온 세상에 잘 사는 법이에요, 이게. 그렇지 누구를 이걸 막고 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담배라는 말씀 제가 드리지만 모든 교리와 제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름이 돌아오고 있으면 다 우리가 여름 옷을 입는 것이지 여름에 겨울 옷을 안 입거든요. 겨울엔 또 겨울 옷을 입지 여름 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 옷을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내놓는 것이 우리 교리와 제도예요. 우리 그 디자이너들이 겨울에 패션쇼를 하면 내년 봄 여름에 입을 옷을 합니다. 그럼 다음 몇 달 후면 봄 여름이 오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형의 옷을 이러한 모직 옷감을 가지고 이러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것이 되죠. 똑같이 대종사님께서도 돌아오는 세상, 우리 앞으로 다시 열려지는 세상에 맞는 교리와 제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교리와 제도를 그대로 실행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성불하고 재중하고 정각하고 복과 해가 부족한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교리와 제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불상 사글사불공, 자기불공이나 불공을 잘 알아서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세상이 잘 되는 세상을 오는 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시원하게 잘 살 수 있는 옷처럼 돌아오는 세상에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법을 내주신 것이 대종사님의 교리와 제도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하는 것이 형세를 따서 정성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제 이것이 키포인트 같아요. 정성을 어느 때까지 들여야 되느냐. 뭐 1, 2년 하고 될 거냐, 3, 4년 하고 될 거냐. 이제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전을 보면 정신 수양도 그렇고 사리 연구도 그렇고 다 오래오래 하라고 하셨어요. 오래오래. 네, 오래오래 해라. 신구와 기도문에 보면 이루어질 때까지 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해라. 네, 저희들이 그 양말을 빨는 옷을 빨다 보면 그 얼룩이 약하고 물에 그냥 잘 지고 간단한 비누로 빨 수 있는 것 같은 빨리 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비누로도 잘 안 지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삶지 비누를 해서. 요즘 옷감은 삶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잘 할 거냐. 그것은 이제 옷마다 다 방법이 다른 거죠. 불공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것이 시간에 따라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LA 교당에서 근무를 할 때 교당이 이제 많이 어렵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불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길이 없어서 기도를 이제 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저는 100일 기도를 몇 번 해봤지만 1000일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00일 기도를 한 사람은 1000일 기도라는 굉장히 긴 기도예요. 공도 많이 들인 것이고 1000일이라는 게 3년 좀 2년 8개월? 2년 9개월 좀 못되게 하면 1000일이 돼요. 네. 근데 그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1000일도 3도 안 해도 1000일쯤 하면은 뭔가 저에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500일을 해도 500일을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700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상당히 뒤가 부끄러웠어요. 교도님들 한 2-3명이 꼭 나와서 아침에 새벽에 같이 했어요. 한 분은 3000일을 저하고 같이 했는데 3000일을 8년 2개월 조금 넘었던 거랬어요. 근데 그 교도님들한테 이제 부끄럽고 또 같이 살고 있는 후배 교무들한테도 저 교무님은 기도를 한다고 700일을 하고 800일을 해도 아무 꼼짝도 않는 기도를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장관이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1000일 기도를 하는 날 이제 저는 엄청나게 긴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날 아침에는 이제 저도 이제 눈물을 많이 참고 있었는데 뒤에 교도님께 1000일을 계속 같이 하신 교도님이 막 흐느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700일, 800일 할 때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는데 1000일 기도를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날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항상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 부처님, 진리부처님 법심으로 사니 꼭 이루어 주시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1000일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저에게는 제가 부족하고 역량이 없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1000일에 이루었던 걸 나도 이루으려고 했던 것이 제가 그걸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정성을 다른 사람 1000일에 있으면 나는 부족하니까 더 많이 공을 들여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참여를 하면서 그랬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이 1000일에 이루었던 걸 나는 1000일에 못 이룰 수도 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딱 놓고 1000일이 지나고부터는 날짜에 국한을 안 뒀어요. 그리고 이제 뒷사람들이 후배들이나 다른 교도님들이 저를 무슨 생각을 하시든 간에 그것을 벗어났어요. 나는 그렇지. 딴 사람은 1000일 해도 이루는 걸 나는 부족해서 못 이룬다. 그러니까 나는 될 때까지 할 거다. 그 마음으로 탁 털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성은 더 들이대고. 그게 제가 이제 1500일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집을 이제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정성은 이루어질 때까지 드리는 거지 기간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만물의 영장인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아이가 몇 살 때쯤 다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성인이 언제쯤 돼요? 보통 20세에 된다고 하지만 다 되지 않아요. 20세까지는 한 7, 80%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70, 80%만 가까이 와도 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하면서 채우는 거예요. 본인도 크면서 채우고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면서 나머지 인격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 처리 빨리 드는 사람이 좀 늦게 드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다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면서 철이 들어서 인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정성은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한 17년 계속 했는데 그때 느낀 지 정성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개교하고 결과를 개교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놓고 그냥 공을 들이는 거다.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기한을 정해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각각 그 상황이 달라요. 꽃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고 생명의 크기도 다르고 인간의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르 형세를 따라서 그 자녀의 형세에 따라 또는 마녀의 형세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정산 누가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 이렇게 대답하니까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이 정산의 그릇은 측량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못한다. 정산종사의 그릇은 너희들이 측량을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못하지만 공부를 하시는 어른은 왜 측량을 못하실까? 근데 정산종사님과 같은 근기든지 대종사님 같이 좀 더 그러신 어른이 보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을 몇 번 지었는데 작은 집은 한 30평짜리 제가 60평짜리도 한번 지어봤는데 한 층에 30평짜리 2층인데 이건 한 몇 달 지나면은 이것이 부엌이고 방이고 마루고 다 표가 금방 나요. 근데 한 100평짜리 집을 지으면 한 1년 넘어야 이게 형태가 나타나. 이렇게. 원체 한 층이 100평이면. 그러니까 이 한 층이 100평이 아니라 무한대면 그것이 언제 드러나겠어요? 정산종사님의 그릇은 크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잴 수가 없다. 그 말씀 맞는 것이죠. 그릇의 크기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암 환자라도 일주일 입원하는 사람, 2주일 입원하는 사람, 5년 기다리는 사람, 10년 기다리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낫는 기간. 개인의 똑같은 병이라도 개인에 따라 형세에 따라 개인의 형세에 따라서 정성을 어떻게 드리느냐는 다 다르게 돼요. 나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불공의 크기는 결과를 재면 안 되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느낀 것이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집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생활관이 이제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루에 사고 있는 이 앞집에서 창문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활하는 집이. 근데 여름에 문을 열고 살지 닫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앞에 마당에다 이렇게 수세미하고 나팔꽃을 심어가지고 이제 1층에서 2층까지 줄을 매서 이제 올려서 이렇게 하면 우거져서 문도 열어놔도 이제 밖에서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보기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수세미하고 나팔꽃을 심었어요. 근데 수세미를 씨를 종자를 얻어다가 이제 그릇에다 놓고 물을 촉촉하게 해서 이제 놨어요. 근데 수세미 싹이 터야 여기다 심겠는데 나팔꽃은 어디 가서 얻어다 심는데 수세미도 그렇게 안 돼서 근데 일주일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싹이 안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수세미가 열흘이나 씨를 담궈 놨는데 10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해서 이게 썩어서 안 되는 거냐.
이게 싸게 못 트는 거냐. 그러고 봤더니 수세미가 모든 종자 중에서 제일 오래 늦게 싸게 튼대요. 21일 지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저 그렇게 오랜 시간 두었다가 이제 수세미를 심어서 수세미를 많이 따서 이제 부엌에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팔구가 수세미를 이렇게 앞마당에 올려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자나 모든 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그때 수세미 씨가 21일 만에 싹을 틔웠지만, 또 어떤 상황을 어떻게 잘 조려주면 또 이보다 더 빨리 틀 수도 있겠죠. 또 더 늦게 틀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종자나 그 모든 것들이 상해 있는 상황이나 공들이 있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네, 제가 그전에 하와이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하와이를 갔는데 이게 이제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많이 분출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 바닷가까지 내려갔는데, 제가 그 근방을 가보니까 한날 한시에 이렇게 그날 이렇게 흘러 내려온 용암인데, 이렇게 고울이 친데 여기는 이제 물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이잖아요. 또 여기도 물이 고이고, 이제 이런 데는 물이 안 고이고, 여기도 물이 고이지 않고. 그럼 물이 고이는 곳에는 바람에 이제 흙도 날라오고 뭣도 날라와가지고 빨리 붕괴가 됩니다. 여기는 똑같이 같은 시간에 용암이 흘렀어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붕괴가 돼서 나중에 풀이 자라게 돼요. 오랜 시간이다. 여기도 이제 풀이 자라게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안 자라죠. 그럼 같이 흐른 용암이, 이 상황은 물이 고여 있을 수만큼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용암이 지가 멈추고 싶어 멈춘 건 아닌데, 이게 고여, 여기도 고여 있어서 여기는 이제 흙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종자가 날라와서 빨리 상하고 이제 여기 자라게 돼요.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여기는 빨리 이제 평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용암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한날 한시에 용암이 흘러서 굳어서 바위가 되지만, 그때 흘러내릴 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빨리 평지가 되고 이제 흙이 될 수가 있고, 이곳은 이런 데는 더 오래 가서 이제 흙이 이제 평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상황이나 형세에 따라서 다 시간이 다른 거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주교국이라는 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공하는 방법이나 방식도 다르고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아무리 굳게 쌓여있는 업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공을 들이냐에 빠를 수도 있고, 업장이 두텁지 않더라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더 늦게 터질 수도 있고, 이건 다 달라요. 현재 있는 업장의 두께는 다 다르지만 그 업장의 두께에 따라서 시간이 더 가고, 업장이 얇다고 해서 시간이 안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공법이 나를 어떻게 빨리 부처를 만들 수 있고, 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부처를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없는가 하는 상황이 다른데, 그것이 다 교리와 제도 속에 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